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는 가운데로부터 원하는 불꽃 안에서 그들에게 당하시니라. 그가 그들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오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오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소개된 모세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날 때부터 일본의 신민 백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많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생떼 같은 아들이 일본 군인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고 싶은 부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또한 많진 않을 겁니다. 태어날 이도, 출산할 이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고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로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에게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로 태어나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그에게 태어날 시기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는 동족인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했던, 즉 총리로 있었던 그 시절에 태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모세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바로 그때 태어났습니다. 모세도 원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도 원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로 바로 그때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의 출생을 두고 모세나 모세의 어머니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기 속에서 내가 나의 아들로 태어나 주었구나 너무 고맙다 그리 여길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리 여기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세의 실제적인 삶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그의 삶은 불행의 불행으로 연속되는 삶이었을까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겠냐는 거죠. 만약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생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즉 모세의 어머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즉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인간적인 어머니의 감정은 앞서 다룬 것처럼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결코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보는 것을 통해 무엇 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숨깁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해요. 만약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이 가족 전체에 화가 미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마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죽일 수가 없어서 무엇한다고요? 3개월 동안 기르게 된다는 거예요. 숨겨서 기르게 된다는 거죠. 그에게 그와 같은 용기가 어찌 생겼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를 통해 또다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즉 왕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예비해 놓으신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게 하실 때에 또한 역사하십니다.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생깁니까? 갈대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 호기심을 누릴 수 없어서 시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쌍한 마음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이 보는 것을 통해 뭐 하신 거예요? 또다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또다시 역사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갈대 상자에 담긴 것이 아이인 것을 확인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모하기로 마음먹은 아이예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이는 죽어야 하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몰라서 거두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니까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예, 죽이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가 품습니다. 이 아이를 자신이 길러요. 그런데 이 공주가 직접 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길렀느냐? 모세의 어머니의 손에서 이 아이를 기릅니다. 그것도 돈까지 줘가면서 길러요. 상황이 묘하게 바뀌어졌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의 어머니는 참아 죽일 수 없었어요. 가족이 위험을 당할 것을 알지만 참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날 때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그 아이를 보게 만들고 품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누구를 찾아요? 이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손에 이 아이를 기르게 합니다. 무엇까지 줘가면서요? 예, 품삯을 줘가면서까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 이름 짓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통해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까? 모세라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보통 이 시대의 이름은 누구의 입장에서 짓게 됩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짓게 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 너의 이름은 대성이야. 너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이런 식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은 모세의 이름을 누구의 입장에서 지었느냐? 자신의 입장에서 지었어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입장에서는 건져진 거예요. 바로의 딸의 입장에서는 건져낸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아이의 입장에서 지면 어떻게 져야 된다고요? 건져진 자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뜻이라는 거죠? 건져내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자신의 입장에서 지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할까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야 하는 모세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생각한다면 그의 이름이 모세로 지어진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받은 사명자로서 모세란 이름이 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 누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친히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고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주어진 삶 속에서 보는 것을 통해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보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 하셨다? 역사하셨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보게 된 거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보고 듣게 된 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겠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에 소개가 되어진 모세의 장성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일하는 모습과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보게 돼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서 생활하던 모세의 눈에 이러한 풍경은 낯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포로였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늘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지나다니면서 그 광경을 보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면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평상시에는 모세가 지나쳤는데, 보고도 넘어갔는데, 그날은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상황이 똑같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의 태어난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어서 아이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그 상황 그대로인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어찌 반응합니까? 좌우를 살핍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누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뭐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모세를 통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싸늘하게 반응해요.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들은 모세를 그 이름처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내는 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모세를 모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가 어제 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 편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반응 때문에 마음 상하기보다 정신이 없어요. 마음 겨를이 없어요. 마음을 그곳에 쓸 겨를이 없어요. 당장 일이 탈로 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소문나버렸구나. 이러다가 애굽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다면 나는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단어일 겁니다.
즉 모세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뭐하게 되었다? 두렵게 되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장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애굽왕 바로가 소개되어지는데 애굽왕 바로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는 것 때문에 뭐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 사실 그는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히브리 3파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사실 히브리 3파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애굽 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3파는 노예 민족의 아주 힘없는 자들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면 한순간에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아주 힘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애굽왕 바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애굽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으니 그들은 죽여야 했다는 거지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받으며 아 딸이구나 얘는 냅두자, 아 아들이네 그럼 얘는 죽여야겠네, 만약 얘를 죽이지 않으면 너무나도 끔찍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왕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하지 않았어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 왕과 다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모세는 전자에 속할까요? 후자에 속할까요?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냐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 속에서 그가 보는 것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모세는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보는 것을 통해, 자신이 겪게 된 것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누구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애굽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던 애굽 왕과 모세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히브리 3파처럼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성한 모세와 애굽 왕처럼 늘 하나님이 아닌 것들만 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히브리 3파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만 보고 오셨나요? 다양한 목사님들만 보고 오셨나요? 과연 내가 이번 주에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장성한 삶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보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니 인생은 자신에게 보여진 것을 통해 그것을 보게 만드신 하나님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2장 16절로 22절에 소개된 미디안에서의 모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는 이번에도 그곳에서 무언가를 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모세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세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보았고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지나치지 않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합니다. 즉 그들을 핍박하던 목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마치 일전에 괴롭힘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던 것처럼 그는 이번에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번에도 모세는 누군가를 건져내었는데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누군가를 건져내었는데 반응이 달라요. 자신의 동족은 모세를 부인했는데 밀쳐냈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들은 이방 제사장의 가문은 모세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는 자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집에 함께 거하게 되었고 그의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인 게르솜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주어진 삶 속에서 누구처럼 반응해야 됩니까? 애굽 왕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브리 3파처럼 반응합니다. 장성한 모세조차도 애굽왕 바로처럼 반응했는데 오히려 미디안 제사장의 이 가문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히브리 3파처럼 반응했다고요. 뭔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어진 삶 속에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째서 그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보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여진 것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꼭 우리에게 커다란 질병이 나아지지 않아도, 커다란 물질의 위기가 풀려지지 않아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무엇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히브리 3파처럼 살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정착하게 된 모세는 어느 날 돌보던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보여진 것을 통해, 보게 된 것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무엇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말들을 쉽게 풀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꿈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모세는 그의 인생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지만 모세는 그것을 자각할 수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두렵게 되었다는 재차 표현이 나옵니다. 일이 탈로 난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겁니까? 일전에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꼈다며 지금은 무엇을 보며 두려움을 느낀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불안해질 뿐이고 오히려 답답해질 뿐이고 오히려 절망과 슬픔만이 내 안에서 더해질 뿐입니다. 분노와 짜증이 내 안에서 넘쳐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된 인생들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느냐?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람만 보게 되고 환경만 보게 되는 사람은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쉽게 짜증도 내고 분노도 하게 되어지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다양한 죄의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히지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짜증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뭐하게 된다? 오히려 평안하게 된다. 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학교 생활인데, 같은 직장 생활인데, 같은 가정 생활인데 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떠한 차이가 큰 차이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느냐의 차이가 나를 하여금 전혀 다르게 내 삶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불행하다 여기고 내 삶이 남들보다 참 그렇다라고 여기다가도 하나님 만나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 삶 속에서 보게 된 것을 통해 무엇을?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람과 환경 때문에 죄의 감정들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보게 된 하나님 때문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은 결국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을 냅니다. 죄의 일을 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가짜입니다. 기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것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